잘 계셨습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여러분들도 행복을 원하죠? 여러분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 다 들여가지고 이제 행복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뭡니까? 인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고, 이거는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사람은 인사를 잘하게 되죠. 옛날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에서 천지지간 만물지 유인이 최기하니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 땅 사이에 있는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손들이나 미래까지 복이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제일 많이 가르칩니다.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인사법입니다. 인사를 잘 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근원에는 사람을 섬길 줄 모른다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를 썼을 때요, 사람 인자는 남이라는 뜻,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남과 나라고 그래요. 아상인상 그래갖고 나에 대한 집착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복되게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청정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실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지혜롭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역시 남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 청정한 사람 역시 남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덕이 되는 사람, 또 모두 다 남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존중해 주는 문화가 보편화될 때 그 사회는 혼탁한 사회에서 청정한 사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법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만일 기도 중 1900일 해양을 하면서 5가지 오탁 악세가 5가지 청정한 세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겁탁, 시대가 혼탁하다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아미타불 하면서 모든 생명이 아미타불과 똑같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겁탁이라고 하는 시대가 흐릿한 시대가 청정해외
아주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아미타불과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여기게 될 때, 그 우리의 견해가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이란 뭔가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괴롭히는 마음이거든. 이런 마음들이 쌓여가지고 모든 고통이 자기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는 이기심으로 나만 소중하게 여기고 남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범죄는 남을 무시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럼 모든 복과 덕과 선행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광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빛, 그 지혜의 빛은 바로 혼탁한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졌을 때, 아견, 아집, 아상이 없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이에 갇혀있는 나, 이름에 붙어있는 나가 아니다는 겁니다. 온 우주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를 존중할 수 있고, 그럴 때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이 지혜를 만들어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광명, 무량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견해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번뇌탁이라고 하죠. 그 번뇌탁이 바뀌면은 상적광, 언제나 고요하고 빛나는 그러는 그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생각은 뭐죠? 일체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려고 하는, 제도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이고덕락, 고통을 버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 상적광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적광토가 극락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처님만 존재하는 세계, 그 밑에 세계를 실보장엄토, 그는 보살들이 가는 정토, 그 다음에 이제 방편유효토, 방편유효토는 아라한들이 가는 세계, 성문영각이 가는 극락세계, 그 다음에 이제 범성동고토, 범부와 성인이 함께 가는, 또 함께 가는 극락세계를 바로 범성동고토라고 하는데, 그 범성동고토를 거쳐서 방편유효토를 지나서 실보장엄토를 지나서 상적광토로 가는 것. 요거는 우리의 변내가 보리로, 깨달음으로 변하면은 그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지어져서 여기는 상적광토, 여기는 실보장엄토, 이쪽은 또 방편유효토, 저쪽은 또 범성동고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견해가 범부의 견해에서 아라한의 견해로, 아상이 없어지게 되고 사성제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보살도를 실천할 때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국토 실보장엄토에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바로 범성동거토이면서 방편유효토이고 실보장엄토이고 상적광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가 범보의 견해에서 일심불란을 얻게 되고 방편유효토에 가게 되면은 아라한의 지위에서 또한 일심불란을 얻는, 그 같은 일심불란이지만 깊이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보장엄토에서 보살 수행을 하면서 정말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는 소원을 세울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상적강토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지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중생탁,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못난 이름, 범부라고 하는 못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미타불을 부르고 선행을 부지런히 하게 될 때 그 선행 공덕으로 변하는 세계가 우리 사바세계에서 중생으로서 태중의 10달을 지내고 태어나는 이런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연꽃 위에 태어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탁이 연화하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중생탁이 연화하생으로 바뀌면 뭡니까? 중생은 10년 안에 죽는 경우도 있고 20년, 30년, 4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오래 사는 사람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극락세계에 가면은 무량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행을 통해서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토 수행을 하면서 부처가 부처로서의 삶을 배워서 완전한 부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살 때도 사람을 존중하는 일로 시작되고, 그러면 불교를 공부하면 사람이 부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부처님처럼 존중해 주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뭐죠? 부처님의 삶이 되는 거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했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아미타불을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부처로서의 업, 청정한 업, 거룩한 업을 지어가는데, 그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 존중하고 자연의 환경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격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완전한 인격자가 모여 사는 곳,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세상, 극락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넘쳐나고 사는 집이 옛날에 비해서는 대굴 같은 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요, 옛날에 임금님들이 누릴 수 없는 집이었잖아요.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옛날에 그런 게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쉽게 씩씩하잖아요. 작년에 여기 살던 정림 스님이 이제 아래 저녁에 와서 이틀을 두밤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갔는데 미국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왜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가?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우성이 치는 사람이 많고,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물건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보다 아래에다 놓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분명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 제19품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이분은 경전을 읽지도 않고 참선을 하지도 않고
오직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게 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가볍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수행이었어요. 그분이 그 수행을 통해서 다음 생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존중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존중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죽인 살인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그 사람을 출가시켰고 그 사람이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99명이나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이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을 존중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용서 못할 사람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죠.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 사람 보면 화나고 그 사람 생각만 나도 화가 나잖아요. 화나는 순간을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화낼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분이라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우리가 미소 지어야 될 이유는 지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지옥 고통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집에 계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부처님, 부처님인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힘드나요? 이렇게 말하면은 뺨 맞을 일인가요? 뺨 맞을 짓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은 때릴 수가 없겠죠. 그래,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상대편을 존중하는 데서요. 남들에게는 못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또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내 기도한 맑은 영혼으로 연꽃 한 송이를 만들어서 당신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오십시오. 또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내 영혼, 내 기도한 맑은 영혼으로 연꽃 한 송이를 주니 너는 이 연꽃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오너라. 실제 연꽃을 주면은 그것은 한낮을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피운, 영혼으로 피운 연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좀 말썽을 부리는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근원에서 보면은 그 마음의 근원, 성품은 바로 부처님이라는 사실,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사실. 세상을 아주 다 파괴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이 빈비사라 왕이거든요. 이 일을 저는 이제 어제 그 부처님 생애를 생각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탄생하셨거든요. 그 룸비니 부근에 가까운 곳에 카필라성이라고. 우리가 재작년에 룸비니 갔을 때 특별하게 시간을 내갖고 카필라성까지 갔는데 그 룸비니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 룸비니 그 카필라를 보고 거기 이제 눈미리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그 왕사성 중림정사가 있는 그 왕사성까지는 참 멀거든요. 근데 출가한 시탈타 태자가 그 카필라성을 넘어서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수행처를 찾아온 곳이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번성했던 왕사성이에요. 마갈타국의 수도 왕사성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분명 혼자서 수행한다거나 혹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스승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한적하고 고요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사성은 가장 문화가 번성한 곳,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 왕사성하고 사위성 두 곳이 가장 문화가 번성한 곳이었거든요. 그럼 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수행의 완성을 이루신 스승들이 그 왕사성 부근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왕사성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고개 영축산에서 저쪽으로 고개 넘으면 거기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부다가야잖아요. 부다가야에서 그 영축산까지 차로 2시간도 안 걸리죠.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걸어 다녔다 해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행자들이 산중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수행자들은 철저하게 무소욕이었기 때문에 먹어야 살았잖아요. 입어야 살았잖아요. 그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왕성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성,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가 그 나라, 그 시대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는. 지식인들도 경제인들도 서울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 얻어먹기도 쉬웠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하면 들을 줄 아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스님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탈타 태자가 카필라성에서 서성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사성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왕사성에서 탁발하는 시탈타 태자를 보면서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뛰어난 수행자가, 잘생긴 수행자가 탁발하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탈타 태자를 왕성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기 수레에 태워가지고.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을 보니까 카필라성에서 그 카필라성의 왕자 시탈타 태자가 출가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수행자가 그 수행자가 아니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같이 뛰어난 수행자가 수행을 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이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왕노릇하면서 함께 삽시다.
나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맑은 생 영혼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왕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빈비사라 왕이 당신이 만약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나에게로 와주십시오. 이 왕국으로 와주십시오. 부처님 나이하고 그 빈비사라 왕 나이가 동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시대에 젊은 왕이고 수행자였던 거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그래서 그 왕사성에서 서성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서성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서성을 통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로 이제 부다가야로 가서 전정각지, 또 이제 그것도 부다가야 지금 현재 정각터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나시에 가서 5명의 제자들을 제도하고 다시 왕사성으로 와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니까 빈비사라 왕이 여기에서 사십시오 하면서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기증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5명의 제자를 제도하고 또 야사와 더불어 그 야사 친구 50명을 제도하고 다시 가섭과 사리불과 목련과 함께 200명을 제도하게 되죠. 그래서 250명이 되었고, 그럴 때 이제 다시 가야 왕사성 부근에 있는 우르빈나 가섭을 만나게 되고, 우르빈나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의 그 500명, 300명, 200명, 1000명의 제자들을 제도하게 되어서 사리불, 목련 제자들까지 합쳐갖고 125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도해 나가면서 그 왕사성 부근으로 해서 늘 교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발언문중에서 보면은 날짜마다 좋은 국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좋은 국토를 원문으로는 생봉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되는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도솔천 내원궁에서 중심되는 국가가 어디인가? 바로 인도의 카빌라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출근을 하셨던 거죠. 어쨌든 중심되는 국가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기에 문화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화하기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왕사성에서 교화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사위성에 사는 그 수달타 장자의 처남집에 사업차 왔다가 처남이 자기를 뭐 대접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음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는데 너무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내일 우리 집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1000명이 와서 여기 공양할 거다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요? 카빌라성의 왕자로서 용량고행해갖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 부처가 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자기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처남 집에 머물면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자기 처남의 일들을 쭉 보게 되죠. 그리고 한눈에 바로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난 뒤에 부처님 우리나라에 와서 막 그 사유국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정사가 있다면은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다 팔고 재산 정리를 해갖고 그 기타 태자의 동산에 한금으로 덮어서 그걸 사서 기증하게 되잖아요. 이게 서성을 뭐야? 부처님을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도왔다는 이야기죠. 교화를 도왔다는. 빈비사라왕은 바로 그 마갈타국의 왕이었는데, 그럼 태자 때, 그 수행자 때부터를 만났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럴 때 교단이 한창 번성하고 나이가 이제 부처님도 한 60쯤 됐었고, 또 빈비사라왕도 그때쯤 됐겠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은 너무 노쇠하셨으니까 교단 운영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처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신도들 집에 가서 공양도 받고 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분소히 버린 헝겊 시체를 쌌던 천 이런 것만 빨아갖고 끼워갖고 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도들이 주는 새 옷도 받아 입고 그래 하니까 법이 지금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먹다 보니까 생선도 먹고 육식도 하고 하는데 이러면 법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5가지 법을 제안한 거 합니다. 반드시 나무 밑에만 머물러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지붕 밑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얻어만 먹어야 되고 걸식만 되고 나머지 신도 집에 가서 차려주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옷도 분소히만 입어야 된다. 그 버려진 천, 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거 시체를 땄던 천 이런 것만 빨아가지고 기워갖고 입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뭐 이런 이제 그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주의자죠. 계율 원칙주의자. 이런 걸 계검치견이라고 이제 뒤에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거절했죠. 사리분이나 목련에게도 내가 교단의 운영권을 주지 않는데 너에게 주겠느냐. 거기서 아라한에 가까울 만큼 깨달음을 얻었지만 삿된 견해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수행해서 얻은 신통력을 가지고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사세라고 하는 왕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신통을 보입니다.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하늘 그 허공에 거꾸로 서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재주를 많이 부립니다. 그럴 때 아사세가 완전히 그 제바달다에게 녹아버리죠. 그래서 제바달다를 부처님처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바달다가 아사세에게 너는 저 빈비사라 왕을 죽여라. 그리고 나라를 찬탈해서 너는 새로운 임금이 되고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새로운 부처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사세를 꼬였는데 아사세는 빈비사라 왕에게 제바달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 빈비사라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달밤에 이제 빈비사라 왕은 조용히 앉아서 자선하고 있는데 이 아주 낯선 살기가 도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왕궁을 지키던 호위병이 그 자객을 잡아갖고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내가 왜 칼을 들고 여기 왔느냐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고 내가 새 임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임금이 되고 싶다면 내가 너에게 임금 자리를 줄게.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을 보내고 뒷날 만조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열흘 후에 내가 나라의 왕을 아사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즉위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이 지나고
아사세는 왕이 되고 빈비사라는 상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인 전왕을 꼭꼭 묶어갖고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 인도 갔을 때 왕사성 내려오다가 그 빈비사라 왕이 갇혀있던 그 감옥터라고 하는 곳에 큰 밭처럼 돼 있잖아요. 거기 우리 한참 돌면서 연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가둬버리고 아무도 면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아무도 면회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지 말으라고. 근데 빈비사라 왕의 부인, 위제의 부인이 매일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왕비가 찾아가고 그 황태 오잖아요. 찾아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한 달 동안 왕비가 가면서 몸에다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그 뿔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미숫가루 같은 음식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에 갖추고 있는 장신구에다가 포도즙이라든지 주스 같은 걸 담아 갖고 가서 왕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그걸 먹으면서 정진하고 살고, 또 사리불과 목련 같은 이런 대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그 감옥에 들어와서 빈비사라 왕에게 그 법문을 해주고, 그러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 아사세가 결국 어머니의 면회까지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가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굶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아사세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찬탈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사세와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거든요. 부처님 지나가는 골목에 코끼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갖고 며칠 굶기고, 그래서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려서 부처님도 뭐 그냥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데, 부처님 가까이 와서는 정말 아이가 부모,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해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영축산으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 바위 위에 자객을 풀어놨다가 큰 바위를 굴리면 부처님 맞아 죽으라고. 근데 부처님 그 바위는 피해갔는데 바위가 옆에 떨어지면서 파편이 떨어져서 파편이 날아와서 부처님 발가락을 좀 다치게 했던, 그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했던 이런 죄인이었지만, 부처님은 그 아사세도 용서를 하게 되고 또 제바달다도 용서하게 되면서 그 법화경 제바달다 폼에서 보면 제바달다가 아니었다면 나는 성불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바달다는 나의 훌륭한 서성이다라고. 그걸 생각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제바달다보다 더한 사람은 아닐 거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서성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사세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우리가 사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나의 서성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공경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이런 논리로 해서 뭐죠?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가르침을 만들어서 60년 가까이를 그 세계 사람들을 향해 갖고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대만의 정원법사, 자제공덕회 정원법사, 그런 분이거든요. 그 보천산무라고는 그 가르침 가지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관세음 보살로서 실제로 세계 재난이 있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그 봉사단들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거든요. 북한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자제의 힘으로는 모든 곳에 다 세계 어느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자비무적이라고 하는, 자비에는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을 굶어 죽게 했던 아사세도 용서할 수 있다면, 또 99명이나 죽였던 앙굴마라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요?